룻기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 3장 말씀으로 무대 뒤에 하나님 우리의 헤세드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요즘의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은 참 사사시대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회가 어둡고 또 불법이 횡행하고 또 사람들 안에 신의가 없는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쩌면 정말 사사시대 같지 않아? 그런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을 건네주고 계십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읽혀져야 되는 책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비록 이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어둡고 또 타락했다 할지라도 룻처럼 보아스처럼 또 그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헤세드의 삶을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사사시대같이 어둡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헤세드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행하셔야 될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그 섬김의 손길, 인자의 손길, 베푸는 그 선한 손길을 통해서 시대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2장에 이어서 지금 3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2장을 볼 때 룻과 보아스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런데 지난 시간 2장의 23절 마무리를 보니까 별일이 없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에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약간 이 50일 동안의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냥 열심히 이삭 주우면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게 힘들었겠죠. 이삭 줍는 것 때문에 바빴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옆에서 초조해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자, 나오미는요, 지금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여생을 마무리하더라도 뭐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며느리 룻은 경우가 달랐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죠?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방 땅인 이 베들레헴에서 만약 나오미까지 죽고 난다면 자기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룻을 걱정합니다. 룻이 앞으로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될지 룻이 걱정되고 룻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지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지난 50일 동안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말을 꺼내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벌써 내 딸입니다. 말이 다릅니다. 며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벌써 지금 자기 딸입니다. 정말 딸 같았겠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참 복되게 해주고 싶다.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축복하는 마음, 정말 복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할 곳을 구해주겠다라는 말은 뭡니까? 뭐 아파트 한 채 얻어줄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안식할 곳을 구해준다라는 말은 네가 결혼할 수 있는 남편감을 구해주고 싶다. 네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나오미 자기 마음도 그렇고 자기 며느리 마음도 그렇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 이름을 지금 드디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동안 며칠 동안 보면서 룻은 며칠 동안 보았겠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벌써 이전부터 알았던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보아스 괜찮은 사람인데 결혼을 참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 아마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몇 살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뭐 몇 살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좀 굉장히 아마 나이 차이가 좀 어울리지 않게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선뜻 이야기하기를 좀 꺼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친족이다. 그런 말은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의 문화로서는 친척이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결혼하기에 정말로 적당한 그런 관계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친척끼리 결혼하지 않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척끼리 결혼되는 게 권장되는 것이고 빨리 결혼이 성사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저가 우리의 친족이 되니 저와 결혼하는 것이 참 정말 적당한 것 같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선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헤세드를 그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 측면으로 봤을 때 룻이 옆에서 있으면서 수발도 들어주고 뭐 이것저것 챙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딴 집 이제 뭐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살면 뭐 좋은 면도 있겠지만 뭐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리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룻에 대한 그런 헤세드의 마음, 저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 또 그가 지금까지 그에게 했던 자신에게 베풀어 줬던 것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지금 헤세드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보아스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무언가 아주 중요한 그런 계시가 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건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아, 맞아.
옳거니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가 보리를 타작하는 날이지 않냐. 오늘이 바로 보리 타작하는 날이지 않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좀 배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리 타작은 언제 하냐면요. 대략 5월 말에서 6월 정도에 합니다. 자, 근데 그걸 어디서 하냐면 너른 곳, 바람이 잘 부는 너른 곳을 찾아갑니다. 거기를 타작마당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추수한 곡식단을 깔고요. 그 위에 도리깨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타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타작한 그 도리깨로 타작한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키질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달하고 겨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로 언제 하냐면 주로 밤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지중해인데요. 지중해 바다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일교차가 커가지고 바람이 바다하고 육지하고 사이에 바람이 좀 세게 붑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 그 바람이 적당하게 부는 것이죠. 키질을 하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그냥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요 겨면 날아갈 수 있는 적당한 바람이 주로 밤에 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밤에 이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나오미가 생각을 해내고 오늘이 바로 그 보리 타작하는 날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맥락이 어떤 것인지 보니까 그런 때가 되면 축제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요. 흥겨워하고 술도 아마 한잔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축제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제 밤이 되면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나면 을의 주인은 추수한 그런 곡식단들 그리고 추수한 것들 옆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옆에 이제 누워서 자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오미는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가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만나기를 원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세한 기억을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는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면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니까요. 당시에는요. 목욕을 오늘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향수를 바르고 아주 중요한 의복을 입고 지금 그렇게 다 등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뭡니까? 청혼의 분위기입니다. 결혼식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아주 특별한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서 아주 예쁜 모습으로 단장에서 나타나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못배 바지 입고 막 이삭 죽고 있으니까 별로 매력도 없었겠지만 이날은 정말로 특별하게 해서 그에게 매력적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보이라. 그리고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옷이 이불이었고 이불이 옷이었습니다. 그냥 큰 옷 그걸 그냥 입기도 하고 밤에는 그걸 갖고 덮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발치 이불이라는 것은 그의 하체 부위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본문 자체가 그걸 상상에 맡기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누우라. 그러면 보아스가 네가 할 일을 알게 해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혼하라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나오미의 계획 좀 무모해 보이죠? 정말 좀 무모해 보입니다. 큰일 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당신 이상한 여자 아니야?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술 한잔한 보아스가 그냥 성적으로 놀이개를 삼고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나오미는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성품을 알고 있고요. 보아스가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면 지금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겠지요. 며느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성품이 어떤지를 며칠간을 함께 보면서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파악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의뢰이 다 알고 말씀하셨을 거니 그렇게 아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흥분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죠. 6절부터 15절까지는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갔는데요. 정말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수확의 기쁨으로 들썩들썩합니다. 일꾼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동안 했던 수확한 것들을 못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아주 그런 기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분위기가 다 무르익고 식어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제각각 잘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룻은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도 역시 일꾼과 식사를 마치고 나서 곡식이 사놓던 곳 어딘가에서 이제 잠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는 거기 옆에 누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해 준 그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거 이상으로는 별로 이야기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넣어준 말이 아닌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밤중에 갑자기 옆에서 뭐가 꿈틀꿈틀하니까 보아스도 놀랐겠죠. 보니까 어떤 여인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뭔 말합니까?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추우니까 이불 좀 덮어주시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뭡니까?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당신이 나를 덮어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머니가 이야기한 건데 그 다음의 이야기는 어머니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뭇 다른 아주 진지하고 법적인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의 이야기는 굉장히 로맨틱한 이야기인데 뒤의 얘기는 갑자기 법적인 이야기를 덜컥 꺼냈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은 고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말은 어머니의 생각과 룻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아스와 결혼하는 건 같은 이야기지만 어머니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 룻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룻이 그저 잘 살 수 있기를, 결혼하고 나면 자기가 죽고 나면 이제 보아스와 잘 살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냥 그것만 아마 생각을 하고 룻에게 추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룻의 마음은 지금 자신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한 사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오미와 그리고 자기의 죽은 남편과 그 가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했다면 그냥 청혼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 되게 깔끔합니다. 근데 거기다 지금 대놓고 기업을 물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더 한번 생각해 보죠. 기업을 물으십시오. 고엘입니다 라고 한 것은 뭐냐면요. 이건 일종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회생 절차와 가깝습니다. 부도난 사람을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팔면 이 사람은 어디 거주할 수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뜨내기처럼 살거나 혹은 정말로 뭐 노예로 팔려가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업 물으는 사람,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대신 기업을 물어준다.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것이죠. 그것을 사서 자기가 갖던지 혹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던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좀 쉬웠을까요? 당연히 쉽지 않았겠죠. 오늘날도 갑자기 어떤 친척이 땅 좀 사주세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그거 계획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고 돈을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닌데 그 돈 사는 거 아마 땅 사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도요.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잘 시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자동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닥친 사람들, 문제가 일어난 사람이 친척에게 가서 고해를 행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용이하게 쉽게 되어지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언제요? 시어머니가 로맨틱한 분위기 가운데서 너 결혼할 수 있도록 잘 이런 분위기 얘기해 줬는데 지금 그 얘기에서 갑자기 며느리가 그 얘기를 톡하니 꺼냈다. 맥락은 지금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개가 함께 이어질 때 더 큰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뭘 말하냐면요. 고엘 제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땅을 무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혼 제도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룻이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 같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 아이는 보아스의 자녀라기보다는 엘리멜렉과 말륜의 이름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같이 결혼을 해서 땅까지 얻었는데 그 땅이 보아스의 땅이 아니라 이제 그 엘리멜렉과 말륜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것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손해가 막중한 것입니다.
자기가 땅도 사줘. 그리고 그것이 자기 땅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엘리멜렉과 말론과 그들의 가문에 그들의 가족의 이름으로 이것들이 재산이 흘러가게 되니까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보아스에게는 좀 손해가 막중한 그런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근데 그것을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롯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롯의 의도는 나오미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의도, 나오미의 마음, 그건 그저 시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그 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며느리죠.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정말 며느리의 장래를 생각하고 그의 복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햇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마음은 참 특별한 마음이었습니다. 롯이 다소 좀 무모해 보이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수용했던 데에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나만 생각해서 그냥 결혼할게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수용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룻의 마음은 어머니,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실추된 가정의 명예도 생각했고 끊어진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들도 생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본인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적합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의 제안을 수용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롯의 귀한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이 쉽게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요. 각자 이런 일들이 되면 나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일이 잘 되는 것, 나만 잘 되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거보다는 내가 이익을 얻는지 내가 손해를 받는지 이런 거 계산하기 바쁘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서로에게 베풀고 있는 이 헷세대의 마음들, 이 마음을 참 귀하게 보고 있는 그 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엔 사사시대 같은 시대였습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아주 무법하고 사람들이 이기적인 그런 심령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런 별처럼 빛나는 롯의 이야기를 봐라. 롯의 마음을 봐라. 또 그 며느리를 생각하는 나오미의 마음을 봐라.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긴장됩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손해까지 보면서 당신을 맞아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끊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다행입니다. 보아스가 수락을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동기로 했는지를 헤아리고는 감동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은 남편과 사별하고 모압 땅에 남을 수 있었는데 모압 땅에 남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 베들레헴에 온 것, 그것도 참 귀한 일이었지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죽은 남편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지금 네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도 그냥 네 결혼만 생각했으면 네가 젊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나같이 나이가 든 사람과 함께 결혼하겠다라고 한 거, 그거 참 너무 귀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극찬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귀한 이야기죠. 물론 오늘날의 맥락으로 생각할 때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문화적 맥락이 다를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정말로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는 이 롯의 마음들,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들, 또 자신의 가정과 가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이 롯의 이 선택과 그의 헌신을 성경은 굉장히 높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제 롯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가 부정한 여인이어서 부정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요구하는 것이 참으로 옳은 것이다라는 거 내가 참 그거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줍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위기가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맞는데 내가 기업을 물을 사람이 맞긴 한데 근데 나보다 더 먼저 우선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을 물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기업을 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반드시 너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새벽에 사람들이 다 잘 때 그때 떠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보리 6대를 더 채워주고 집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보아스의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아스 역시 참 귀한 마음입니다. 룻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마음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큰 재산적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땅도 사고 또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안 되어지고 여러 가지 손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그 마음에 헌신된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또 그것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 그냥 모른다 하고 그냥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뭐 어떤 물질을 가지고도 다른 그런 뭐 결혼을 하거나 첩을 두거나 뭐 그런 것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룻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받아주는 그 마음이 참 귀한 그런 보아스의 마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롯이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있었던 이야기. 아마 나오미가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어머니에게 이것을 건네주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건네주었던 보리를 건네줍니다. 참 나오미의 마음이 풍성해졌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올 때만 하더라도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그 헷세드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침을 맞이하였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가만히 쉬어라 라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런 사사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서로에 대해서 헷세드를 베풀거나 신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닌 어두운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서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생각하는 마음, 룻이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또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읽어줄 수 있는 보아스의 마음, 또 자신이 그런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책임져 주고자 하는 이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 바로 헷세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또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그런 시대이고 불법이 성행한 시대라 할지라도 이렇게 헷세드를 베푸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당신의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요. 결국에는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한다는 거 놀라운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베풀어야 될 헷세드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